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서 9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2장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소개하고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갖게 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인사말을 길게 늘리면서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는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자신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폈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1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나누려는 이유가 나오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이유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 부끄러워. 영어 번역본으로 보니까 ashame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창피한 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굳이 여기에 왜 썼을까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냥 그 전에 로마인들에게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한 이면에는요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놀이기구 타는 게 겁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나는 저 형제 저 자매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 형제 저 자매랑 교제하면 어떨까 하고 살짝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 안에는요 사실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주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그가 살던 그 시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환경들이 없었으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었다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모습은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살 갓 넘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유대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가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교를 가진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로마 이 제국의 문화는요, 헬라 문화였어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중시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모든 영적인 실제를 부정했고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화의 배경 안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는 주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봤을 때는요, 이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식을 추구하고 이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보기에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생각할 때 거치는 돌로 여겼고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거치는 것, 또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 그냥 놔두면 좋은데, 실제로 그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빠져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볼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부끄러운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몰았으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당시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수치의 자리로 밀어넣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요,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불안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숨겨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안락한 삶이 혜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복만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를 부끄러운 자리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게도 하고요. 온갖 창피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아이 전도사님 지금 그 당시야 복음이 거치는 돌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서 크리스찬들 그렇게 수치의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몰아넣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귀히 여깁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스팔트에 깔려 죽기까지 얼마나 심한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정부에 발각되면요, 얼마나 처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는지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또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일들이 고작 몇 개의 나라에서 몇 개의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유럽,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치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나의 생각과 행동이 곧 가치이며 기준이에요. 이런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또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믿지 않던 분들이 복음이 진리인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었어요. 그때는요, 진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나를 수치의 자리로 창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너 아직도 예수님 믿니? 하는 소리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와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센 저항의 방법과 모양새만 다르지 그 저항하는 힘과 권세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나의 부끄러운 성격 때문에 복음을 나누지 못해, 나는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전하지 못해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내 개인의 능력과 성격의 문제보다 영적인 부분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훨씬 커요. 거의 99.99%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 권세자들을 통해 압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치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속은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운 자리로, 수치스러운 자리로 집어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영이요, 사단이, 속이는 자들이.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그럴 만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나서 처음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두려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또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 자신이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로 피하기 전에 했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부끄럽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 보십시오. 이때는요, 죄를 범하기 전이거든요.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옷을 다 벗고 있었나 봐. 나체로 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 7절 보니까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라고 표현하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벗고 있을 텐데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발전되어서 나무 뒤에 숨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단은요, 이 어두운 영은요, 인간이 죄를 짓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두려움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어둠의 영들이 속이겠습니까? 속삭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거 아닙니까?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요, 사단,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죽옷이 필요해요. 가죽옷.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벗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어느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가죽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죽이셨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털을 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이름 모를 동물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가죽옷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흐릿한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신 분이,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뒤로 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갓난아이로 완전히 몸이 발가벗겨진 채 오셨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벌거벗은 거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볼 때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발가벗은 아이가 왕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셨죠? 어느 누가 왕자가 태어났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찾아가서 아이고 예쁘다 귀엽게 생겼네 그렇게 합니까? 응? 그렇게 못해. 벗은 몸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왕자 앞에서 착하다 귀엽게 생겼다 예쁘장하게 생겼다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응? 오히려 그 왕자 앞에서 납작 엎드리겠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더군다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보여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왕의 왕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최악의 형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요 유대 문화 안에서는요 이 수치도요 이런 수치가 없어요. 창피함도 이런 창피함이 없어요.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의 높이가 2m에서 3m 사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어느 부위가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부분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부분이 가장 잘 보이는 각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싶으셔도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왜? 손에 못이 박혔으니까요.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발을 베베 꼬아서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싶으셨지만 이미 그 발이 못에 박히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자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일 정도로 중요한 부위를 가리지도 못하시는 이 처참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또 그렇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없애주시기 위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껴 이 나뭇가지로 가린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성격을 바꾼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뭐 훈련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노력도 하고요. 성격이 바뀌어지고 또 훈련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십자가에서 모두 거두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밀어넣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창피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부터 복음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리에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서부터 그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갖고 있는 부끄러움,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져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 발가벗겨진 채로 전혀 의지할 데 없는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의 응애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거리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처참히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더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 좀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저처럼 부끄러우셨지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수치와 부끄러움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 후에 주어질 이 말할 수 없는 기쁨도 보신 거예요. 이 기쁨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었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요. 그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큰 기쁨을 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 후에 있어질 미래에 완성되어질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그곳을, 그 영광을
미리 본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부끄러운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가 이해되니까 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온지 이제 이해 가세요? 왜 그들이 죽도록 책임 맞고 쫓겨가면서도 기뻐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정신이 미약해서 그런 겁니까? 어색해서? 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흰색 소복 입에 옆에 이렇게 꽃 달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나 봐요. 응? 바보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요, 저 여러분들 이 영안이 좀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 살아가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눈은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장차 나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기쁨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곳이 비록 나를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들지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장차 올 영광과 그것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한 줄 고백,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로 하여금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내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창피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 때문이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사단의 실제를 인정하세요.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세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못 이겨요. 그 세력에 눌려서 지금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거두어주신 예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앞으로 올 그 기쁨을 보셔야 돼요.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진짜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긴밀히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이것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바라기는 그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